들어오신 하우들 출석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양희하고 이옥순하고 들어오는 대로 백민숙하고 출석을 좀 남겨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국하고 또 들어오셨고 자 하고들 들어올 걸로 생각하면서 김근수하고 들어왔고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일꾼으로 이 땅에 사명을 갖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절학기로 언택트 시대 목회 현장이라는 포괄적인 과목을 듣고 있습니다. 새로운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듣고 나눌 때에 피차 은혜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김미숙하고도 들어왔고요. 6분하고가 들어왔습니다.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이 15분 정도 제가 미리 서론적인 것을 시간을 전략으로 위해서 좀 녹화를 해놨습니다. 이 강의 끝나고 여러분 이어서 그 강의를 이 밴드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들으시면 되고요. 아까 두세 명의 하고는 제가 녹화해 놓으려고 했는데 돌아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하고들은 제가 추가로 올려드리는 동영상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언택트 시대 목회 현장이라는 과목을 총정리하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강의로. 아쉽어요. 제가 참 많이 아쉽습니다. 대면 강의를 했으면 너무 서로 질문도 하고 듣고 또 했으면 너무 좋았겠다. 근데 이 언택트 시대의 목회 현장은요, 이 과목은 지금 서론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적용 부분에 들어가는 강의가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언택트 예배는 어떻게 준비하고 언택트 설교는 어떻게 준비하고 언택트 신방은 해야 되고 또 언택트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언택트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매뉴얼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으로 전반적으로 강의는 못하죠. 제가 학교에 요청해서 다음에 좀 추가 강의를 좀 개설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언택트 시대의 교육, 기독교 교육이죠. 언택트 시대의 예배, 언택트 시대 설교, 언택트 시대의 교육, 언택트 시대의 행정, 전도, 신방 이런 걸 다 다루는데 미처 그렇게 못하고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을 배운 분도 있고 안 배운 분도 있지만 먼저 우리가 교육을 왜 해야 되는가? 여러분 앞에 녹화된 게 우리나라의 교육의 이념 홍익 인간입니다.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 근데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소리가 잘 들립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서론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좁은 기독교 교육이 뭐냐? 좁은 의미로는 교수와 학습의 과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수,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거죠. 학습은 그 배운 것들을 반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좁은 의미의 교육입니다. 넓은 의미의 교육은 비형식적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좁은 의미의 교육을 형식적 교육이라고 합니다. 비형식적 교육은 삶의 관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경험으로 배우는 교육을 말하죠. 자, 좁은 의미의 교육, 형식적 교육은 어떤 순차적, 논리적, 계획적, 체계적인 방식을 갖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게 세상에 체계적인 방식을 가진 교육이죠. 글을 배우고, 말을 배우고, 그리고 수학을 배우고, 윤리를, 도덕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그리고 과학을 배우고, 또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세례할 전문적인 걸 배우고, 이게 세상 교육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 교육은 성경에 기초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 있는 그리스도 중심의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이야기죠.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역사적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자,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여 삶의 모든 면에서 하느님의 교육 목적과 계획을 알고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삶의 모든 면, 왜 기독교 교육을 하느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고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때문에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이 창조한 물리적인 우주 사이의 진정한 관계의 개발과 재창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은 창조하신 전능자시죠. 우리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발견자일 뿐이에요. 자,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교육은 영역과 범위가 있지요. 기독교 교육은 바로 기독교 교육의 의미를 보면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하는 교육과 교회 밖의 교육이 있어요. 세례교육, 성경 공부, 또 교회 교육은 설교, 예배, 봉사 등 교육적 행위입니다. 자, 교회 밖에서 행해지는 기독교 교육은 뭡니까? 미션 스쿨, 선교단, 그리고 또 아우리치, 선교 행위, 그리고 봉사,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 교육의 영역입니다. 자, 기독교 교육의 자료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기독교 교육의 필수 내용이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내용이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이런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나와요.
성경은 신앙 공동체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우리가 교회의 기원, 교회의 본질, 교회의 생활, 교회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할 방식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독교 교회의 역사적 기초는 구약에서의 교육이 있죠. 그게 오경입니다. 율법이에요. 신약에서의 교육은 뭐예요? 복음이죠. 사복음서. 여러분, 복음도 사복음서가 있고 공간복음이 있죠.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얘기하죠. 사복음서는 요한복음을 포함한 얘기예요. 공간이라는 말은 공통적인 관점으로 기록된 말씀, 이런 것이죠. 요한복음도 예수 그리스도 행적을 한 거지만 공간복음의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하를 가르쳐 주신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교육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교육의 임무를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성령이 인격적으로 거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교육에 대한 주요한 가르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교육학에서 또 성경교육에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앞에 미리 제가 좀 녹음해놨다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제 나름대로 좀 세분화하다 보면 우리는 보통 성경 공부 그리고 교리 공부 이런 것만 기독교 교육이라고 착각하죠. 아닙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 방법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아는 거죠.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성경 66권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말씀 공부라고 말합니다. 성경 공부.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인격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거룩, 사랑으로 우리가 변해가, 이게 성화의 과정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돼. 내 마음과 내 영에 적용해. 그게 말씀 묵상과 큐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뭘 깨닫게 하고 뭘 원하게 하는 건가를 우리가 그 주신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이 말씀 묵상과 큐티 훈련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죠. 영성교육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야 능력 있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는 방법,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방법,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방법,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방법, 그게 바로 영성교육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고 선포하고 사용하고 축복도 나누고 누리고 행복도 누리고 베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죠. 이 영성교육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 시대에 모여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요즘 우스갯소리로 요즘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가방을 들고 와서 집에 던지며 그런답니다. 난 너무 바빠서 죽겠대요. 유치원 가야지, 피아노 학원 가야지, 태권도 도장 가야지, 영어 학원 가야 되지. 바빠 죽겠대. 여러분 바빠 죽으면 되겠습니까? 공부하다 죽으면 안 되죠. 살려고 하는 공부인데. 세상 공부는 죽이는 공부예요. 하나님의 공부는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이 언택트 시대의 교육은요, 폭이 더 넓어졌어요. 기회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기회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영상으로, 그리고 또 카톡을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수많은 자료를 통해서 그들에게 접촉적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리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교회 행정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행정을 하는 게 행정부죠. 중소기업부, 산업통상부, 재경부, 법무부, 이게 나라를 경영하는 행정부입니다. 국가는 행정을 하는 거예요. 행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국가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재정 자원, 교육 자원을 통괄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관리해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공정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는가의 목적을 가진 것이 국가 행정입니다. 여러분, 교회 행정은 무엇입니까? 교회 행정은요, 교회의 목적을 가능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이 5가지죠. 예배하는 공동체, 교육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친교하는 공동체. 이 5가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교회 행정이에요. 어떻게 예배를 원활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교육을 원활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친교를 원활하게 할 것인가, 선교를 원활하게 할 것인가, 봉사를 원활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 행정은 첫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 목적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분명히 찾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지는 선교 본질과 합일되는 것으로 선교의 본질을 알게 되죠. 그래서 지도자 관리, 그래서 조직, 인력, 물적, 재정, 그런 것들을 재반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교회 행정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관리 행정과 관리. 그저 관리만 해서 살피는 거죠. 2번째로는요, 이 관리 행정에서 자력 행정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들이 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체로서, 공동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기적 관계를 키워나가는 역할을 키워주는 행정이 있습니다. 교육행정의 1번째 목적은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합니다. 교회는 성장이 목표죠. 교회는 성장만 목표가 아니라 성숙의 목표가 있습니다. 2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을 합니다. 여러분, 행정은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무슨 행정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인적 무슨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지성 행정에 그가 성경을 얼마나 배워 있는지, 영성 행정이 있어요. 그가 거듭났는지, 중생했는지, 그가 헌신자가 되어서 장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성숙한 사람인지, 이게 영성 행정이죠. 또 사명 행정이 있어요. 그가 믿음이 크지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 지도자의 영역을 키워가지고 있는지. 교회 행정은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공동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관리 행정은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거죠. 인적 관리가 있어요. 경영이 있어요. 교회의 모든 물질, 그리고 인적 자원, 그리고 여러 자원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영 행정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성 행정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로 그들의 몇십 바가 되는 대군을 물리치죠. 하나님이 오합지졸을 다 물러내시죠. 골라냈어요. 그러니까 일당 100, 일단 1000, 일단 만을 골라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으로 무장된 300명, 기도의 300용사, 오합지졸 3000명, 3만 명보다 더 무서운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죠. 영성행정이에요. 그 기도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능력의 사람인가, 은혜의 사람인가. 그래서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가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가, 그것을 분별해 주는 것이 영성 행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내일 모든 강의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 언택트 시대의 교육, 그리고 언택트 시대의 행정에 관련돼서 제가 간단하게 서론적인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제가 동영상 하나를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이 언택트 시대의 시대의 그 교육의 어떤 것이다. 이제 이분은 안타깝게도 이제 뭐 고인이 되셨지만 그래도 많은 정말 영향력 있는 우리 기독교 교육에,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영향을 주는 그런 강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이 서론 2개를 간단하게 하고 올려드리는 강의가 내일 종합적인 강의를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인 걸로 생각하시고, 제가 보내드린 강의를 다 8편, 그리고 그 외에 뭐 언택트 심리학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걸 다 읽었을 때, 여러분 이 언택트 시대, 앞으로 4차원 시대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5차원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의 지도자가 어떻게 역량을 발휘한 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내드리는 동영상은 꼭 오늘 내일 여러분 청취하시고 느낌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일 종합적인 강의를 여러분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좀 길게 강의할 것입니다. 길게 강의하면서 또 여러분 혹시 질문할 것이 있으면 한 가지씩 질문씩 글을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언택트 시대의 목회 현장이라는 이 계절학기 강의를 종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강의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추가로 보충 자료하고 또 이제 계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만나가지고 또 다른 강의로 할 수 있겠으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21세기 미래 새 역사 언택트 뉴노멀 시대에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로, 여러분 축복도 그릇에 준비된 대로 주십니다. 믿음도 그릇에 분량대로 주시는 겁니다. 은혜도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능력도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아는 것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자기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이 코로나로 창궐하고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시대에 사람들은 절망을 말하고, 사람들은 두려움을 말하지만 우리는 소망을 말하고, 우리는 기회를 말하고, 그리고 도전하여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짧게 강의하는 것은 보내드리는 강의의 동영상 양이 큽니다.
그걸로 보강하고, 여러분이 영상으로 따지면 정말 한 학기 두 과목 한 영상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받아서 보게 되고 한 강의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았다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 10강 언택트 시대의 교육, 언택트 시대의 행정에 대해서 살짝 터치한 것은 내일 이 언택트 시대의 교육과 행정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강의를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하고 최종 강의로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눈이 많이 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세상도 급변하지만 우리 한국교회도 급변합니다. 우리 교단도 급변합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도 급변합니다. 건물 일시 개척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건물 얻어서 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시대냐?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도전하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개척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담대함은 용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용기예요. 그러나 나에게서 오는 것은 만용이고 교만이고 그리고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존하시면서 이 끝없는 시대에 여러분에게 대면 강의 안 하는 것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녹화된 것을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또 듣고 또 읽고 공부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늘 보내드리는 동영상 보시고 또 앞에 15분짜리 이 녹화된 강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 보시고 보내드리는 강의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언택트 시대 목회 현장 강의를 들은 하나님의 학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듣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남은 동영상 강의 잘 듣고 내일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생업도와 저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곧 영상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